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 줄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모르시는 분이 잠깐 눈을 까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무 몰라서 많이 허무해하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일기장에 주로 나는 죽고 싶다, 자살, 뭐 kill myself, 뭐 하여튼 suicide, 뭐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부장의 이제 최고봉이셔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대청마루에서 상을 휙 날리셔가지고 그 부러진 상다리와 또 부러진 종지와 이런 밥그릇들을 제가 이제 다 주우면서 인생이 뭐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농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뭘 들고 싸울까요? 농기구를 들고 싸워요. 쇠서랑을 들고 막 낫을 들고 막 괭이 자루를 들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결혼하면 다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정세가 생겼냐면 결백 정세가 생겼어요. 뭐 하나 묻으면 어디를 못 나가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되고 손도 계속 씻어야 되고 뭘 반듯하게 넣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정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딱 한 채가 시작되면 제가 오른발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탁 시작해서 걸어가다가 끝이 나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왼발을 탁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미친 년이연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강박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좀 자유하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방어 기제로 삼았던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참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고 너무 허무해서 맨날 울고 일기장을 쓰고 사람에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서 외로이 힘들게 이제 살아오는데 어떤 존재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는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조물주가 없으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없는데 맨날 저렇게 상 날리고 싸우는데, 맨날 수저를 휘고 밥그릇을 확 휘가지고, 우리 엄마는 시장에 가가지고 좀 더 두꺼운 수저 없어요? 좀 더 두꺼운 밥그릇 없나요? 경관상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원래 너를 창조한 존재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지, 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내 스스로 존재하나요? 어디서부터 왔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키가 이 정도 돼야지. 저는 손이 너무 크거든요. 손이 비치면 이렇게 커가지고 손도 너무 크고 발도 너무 커가지고 신발 사러 가면 신발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차 신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발은 왜 이렇게 크나? 근데 내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다 결정이 되어져서 나왔어요. 눈은 어떻게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있고, 입은 돌출형이고, 내지는 이렇게 내가 지정해서 정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러면 나를 지으신 어떤 분이 계실 텐데 쭉쭉쭉쭉 엄마 위에 엄마 위에 외할머니 계속 타고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는 그 일본의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그걸 석자로 이야기하면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창조를 해준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19년 동안 모르고 너무 힘들고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고 괴로워하고 울고 아무도 내 외로움과 내 그 서글픔의 인생을 해안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내가 조물주라고 믿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이신지 내 엄마 위를 찾아가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딱 찾아봤어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역사에 최초로 기록된 책이 어느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의 첫 번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초로 인간에게 기록해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할 성자의 길경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길을 타고 왔고 또 어떤 길을 타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피조물이면서 딱 피조물이면서 내가 신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믿는 그런 이제 대상을 이제 우상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런 신들의 존재가 사실 이렇게 손을 꼽아 보면 몇이 안 돼요. 자기가 신이라고 또는 사람들이 내가 의지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부처님 뭐 도와달라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내가 신이다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는 이단 종교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신이라고 역사적으로 말한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불경?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의지할 정도의 부처, 신이 아니고 그냥 철학이다. 신념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경에서 부처의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싹 비워가지고 해탈, 이 세상에서 해탈하면은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극락으로 간다. 자,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보세요. 해탈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싹 비울 수 있습니까? 다 비울 수 있으신 것 같아. 답이 없어지네요. 저는 못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해탈해서 색적 시공, 공적 지생 이런 식으로 나를 비워서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었어. 저기 극락으로 갈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X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교가 있나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존재.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에는 코란 경이 있어요. 코란 경, 거기서는 무슨 길을 가르쳐 주냐면 이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곳에 가서 자살 테러 폭탄을 하는 최고의 헌신을 하면은 18명의 날씬한 처녀와 함께 영원히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그 길을 가르쳐 줘요. 코란 경에서.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겁니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다른 사람 지기 삐고 자기는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들이 말하는 거기에서 18명과 놀아난대요. 여자를 노리게 삼았어. 여자들 좀 엄마들 좀 기분 나쁘죠? 이슬람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존중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슬람도 X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힌두교. 힌두교는 거기 탑 같은 데 보면은 전부 탑 사이사이에 전부 다 SEX를 하는 섹스를 하는 장면을 다 조각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욕망인 그런 성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내세우는 것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역사책에 전 역사를 전공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처음 이제 내용이 힌두교로부터 이렇게 힌두교를 만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바벨탑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영웅호길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는 높은 탑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그거를 나는 알아보고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니므롯이었어요. 근데 니므롯이 너무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람을 사냥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하는 최초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용어로 제국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니므롯이 빨리 죽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미라미스라고 불려시 같은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한참 됐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서 그 아들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왕후라는 사람이 아기를 불륜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면 최초로 환생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남편 니므롯이 내 뱃속에 환생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뭘 만들어내냐면 환생설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아버지신 자기를 여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신, 삼위일체가 아니고 세 신을 만들어내요. 세 개의 신을. 그래서 그 환생설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힌두교에 영향을 주고 불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환생.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절대 환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인간도 종말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우리 시어머니는 올해 103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100년을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거의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길을 가르쳐줘요. 다른 데서도 이후의 삶이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극락이 있다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모르는 자기들만의 내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잘못된 이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신 제우스, 엄마 신 헤라 화장품, 아들 신 주피터.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신들이 힌두교에는 3억 5천만 개가 있고 일본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800만 개. 뭐 차신, 길신, 깨구리신 막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인생을 100년을 사는데 나는 힘이 없어. 뭔가 뭐 애를 써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3억 5천만 개, 800만 개 중에서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만 걸려라. 이런 이제 생각이 다 신교죠. 그런 이제 종교의 일상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들이 신인가? 우리는 객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보지 않은. 우리나라는 유교를 믿습니다. 제사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떠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그 비조된 자녀들을 향해서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데 네 그 죄를 갖고 오면 네가 적사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로 속죄함을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제사라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밖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 문제를 이 양에 전가해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이고 아들인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제 문제를 대신 형벌을 받아서 네 형벌을 없애고 네 죄를 없애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문제를 너의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것이 밖에 달린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속에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부모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신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이 혹시 생각이 되는 또 부분이 있을까요? 유교 말고 제사는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살짝 바꿔갖고 조상 귀신한테 바꿨어요.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안 드리며 해코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X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중국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게 있어요. 가면 그런 까지 다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1박 2일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신의 존재가 있나요? 우리가 하는 뭐 이단은 명품에는 가짜가 짜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문화시켜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이 있고 이제 개신교, 우리가 믿는 그런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종교를 두 개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개신교가 고쳐서 나왔냐면은 이제 이전에 가톨릭이 너무 큰 이탈리아의 큰 예배당을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짓기 위해서 딸랑 소리 내면 이 헌금을 통해서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뭐 연호, 헌금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길은 다시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정로를 가르쳐주는 길이다. 예수님 믿는 게 정확하게 나에게로 다시 올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래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럼 정말 가톨릭의 길이 있나? 정말 여기에 길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살펴봤나요? 내가 신이다. 또 더 뭐 반발하시고 싶으신 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른 길이 있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연구해보고 역사책을 다 뒤져봐도 그런 길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에는 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게 또 이제 사탄교를 제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지금 폰을 쓸 때 와이파이를 통해서 폰을 쓰잖아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작동이 잘 안 되고 데이터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영적인 이제 악한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탄의 쫄개들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존재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옛날에 우리 작은 오빠가 하도 사춘기를 잘 못 넘기니까 우리 엄마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칼과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무당이 작두를 타다가 그 다음에는 칼을 10자루쯤 들고 대문 밖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쫓겨날까요? 안 쫓겨납니다. 사단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단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긴 뭘 창조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네가 창조고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야 되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가르쳐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시다.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는데 실제로 사탄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화장도 새카맣게 하고 립스틱도 새카만 거 바르고 옷도 새카맣게 입고 다니고 손톱도 새카만 네일 아트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보면 아주 시커멓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그렇게 반대하는 존재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7일이라는 기간을 일주일을 그때 창세기에 삼으셨어요. 그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DNA 이렇게 엄마 위에 올라가 보면, 그런데 최초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구 위에. 지구는 지금도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돌았나요? 그리고 공전도 하고 있어요. 공전. 이렇게 태양 주위를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입니다. 자전은 태양 주위를 등을 돌리면 밤이 되고 앞을 보면 낮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거든요. 어지러우신가요? 하나도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던 아르헨티나에 있던 영국에 있던 이 우주 공간 속에 지구가 있는데 어디 반석 위에 탁 올려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막 빛이 막 달려요. 왜 그렇게 빛의 속도로 달려서 이 지구가 확 7바퀴 반을 1초 하는데 손도 7바퀴 반을 못 돌려요.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확 돌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아기를 영적으로 낳든 마음으로 낳든 또 내 몸으로 낳든 우리가 아기를 내 집에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어땠나요? 기저귀 준비하죠. 배내옷 준비하죠. 이불 준비하죠.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면서 어떤 녀석이 올지, 이 애가 자라서 무슨 일을 할지 눈물을 주지만 기쁨도 같이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설레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6일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걱정하지 않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세요. 그게 6일의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살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빛 없으면 여러분들 얼굴에 곰팡이 다 피하고 코에 다 피어가지고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너무 우울해요. 또 근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산소. 여러분들 산소 없으면 몇 초간 살 수 있는지 알아요? 저는 한 30초도 못 살 것 같아요. 호흡이 짧아가지고. 공기를 주셨어요. 근데 많이 주시면 누가 탁 라이트 불 하나 켜잖아요. 폭발해서 다 죽어버려요. 산소 다 타여가지고. 근데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산소가 모자라갖고. 근데 이렇게 너무 가장 적절하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달잖아요. 비쌉니다. 근데 하나님 공짜로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셨어요. 빛도 주셨고 산소도 주셨고 또 뭐 주셨어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물 주셨죠. 물은 음식에 포함되는 거죠. 물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바다에는 햇거리도 주시고 매운탕도 주시고 조개도 주시고, 저는 해산물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땅 파봐라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어마무시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주님 뭐 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한우 잡아 먹어라. 소도 주시고. 니 치킨 좋아하지? 저는 삼겹살이 더 좋은데요. 오만 가지 음식을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주셨어요. 주님,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일도 주셨죠.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모든 배내옷과 모든 음식과 공기와 빛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 아이와 같이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면서 웃기도 하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웃으면서
이 가정에서 살리라. 이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선택해서 출생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6일째에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에이, 꼴보기 싫네. 나는 왜 이렇게 지원받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는 것마다 못하는 거야? 나 뭐 좀 잘해보고 싶은데 맨날 왜 이런 거야? 난 내가 너무 싫어. 저만 그렇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첫 애를 낳았을 때 이랬습니다. 이를 악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게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이를 악물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를 볼 때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뭐 말씀 절장 읽었나, 아이한테 화를 안 냈나, 이런 행위로 근거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나는 이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해. 보시기에 너무 좋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백업해 줄게. 이 큰 백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잘 몰라요. 가출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천지를 창조한 그런 창조주라는 것도 잘 몰라요. 아직도 아버지를 못 찾은 분들도 많아요. 찾으신 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누린 거고 못 찾으신 분들은 오늘 찾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언제 이론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윈이 최초로 그것을 만드는데 그거는 1800년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진화론이라고 이론을 만든 것이 19세기예요. 1930년대. 그러니까 그 전에 BC 1444년에 모세오경을 썼거든요. 그 전에 BC 4000년경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것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언제 나왔냐면 1930년. 하나님 어떻게 한번 반대를 해보지.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1930년대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체계, 과학체계, 진화론이 들어간 거예요. 팍 폭발했는데 시계가 생겼네. 팍 폭발했는데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눈이 너무 밝고 좋고 손가락 이거 얼마나 자유해요. 그리고 뭘 먹었는데 뒤로 내려가고 소화시켜갖고 영양분을 쫙 퍼뜨리면서 그리고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지지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했는데 진화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거, 그분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은 삼성 이재용 씨의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니래요. 그럼 누구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인간적으로 이 땅에 100년 동안 살 때에 삼성 이재용이라는 아버지가 있으면 좀 좋겠죠. 돈도 많이 쓰고 명품도 좀 사 입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겠죠. 근데 그들이 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100년 살다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내 죄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져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냥 공짜잖아요. 받으세요.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쓰나미가 뭐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집 부서진 거 보셨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집 부서진 거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손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나 영혼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영원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도 100년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망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거 다 네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거 다 네 거야, 네가 내 상속자야. 이재용 저리 가라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수금지와 목도천하명 다 있고 삼천천까지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좀 못해도 돼요. 뭐 좀 없어도 되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리 뭐가 없노? 뭐 차도 이게 떨떨이고 집도 이렇고 난 좀 좋은 데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네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내 건데 하나님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내가 이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줘서 이 생명을 구해 줄게. 그래서 대신 내 생명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왜?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을 어둡게 하고 발 맞추어 다니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생명을 바쳐줄게. 그리고 너는 살아나서 생명을 가지려. 이것이 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가봐야 알겠지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거짓이 아니고 이 성경책의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딱 하나 남았거든요. 영원히 그분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살 집, 그 집을 우리는 갈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이제 이루어지면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고 네 생명을 내가 살려주고 싶다. 안 돼요, 아버지!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요.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가출했던 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상속자라는 거, 세 번째는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엄마다라는 주제로 이제 모였는데,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잠 못 잔다, 교육비 많이 든다, 요거를 딱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계산하는 엄마예요. 우리 혹시 계산하고 애를 낳으신 분 있으시나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거기서 오는 그 어마무시한 기쁨을 우리가 누렸죠.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계산합니까? 네 학원비 내 다 적어놨더니 나중에 노후에 다 돌려줘야 돼. 영수증 끊어도 사인. 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쪽이 집니다. 져줍니다. 사랑하는 쪽이 손해보고 희생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딸로서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의 역할도 주셨어요. 네가 엄마고 네가 아내의 역할. 근데 잠언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여인의 파워가 느껴지나요?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엄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을 만드셨는데 본 차이나 이러면 비싸게 우리가 그릇을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인들은 뭘까요? 본이 BON이 뼈예요, 뼈로 만든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하고 뼈로 만든 존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 차이는 아니고 본 헤븐, 빼딱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예, 흙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비만 맞으면 허물허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도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는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내,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알을 낳고 막 힘들었는데도 오래 살아요. 본 헤븐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여보라는 말이 보배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같을 여 보배보.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은 내 보배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몸이 내 몸이야 이 뜻이에요. 마땅할 몸신 이래서 당신의 몸이 내 몸, 그냥 반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보 당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보 당신 그렇게 바뀌죠. 그것을 세우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엄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자기 손으로 막 이놈의 당신은 하루 삼식새끼 3끼나 먹다니 뭐 이러면서 응? 2끼만 먹을 것이지 뭐 내 집은.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이 입에서 그거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 집도 세우고 헐기도 하는데 막 세우는 게 아니고 막 흐는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그 가정을 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질서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좋은 뜻 아니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전부 다 니무로처럼 쳐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받고 그냥 어른도 떠받고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어른이 가르쳐 주려면 그렇게 떠받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세워야 되냐면 나는 엄마다. 우리 엄마가 세워야지 남편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진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넌 너무 중요한 존재야.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강해요. 본 차이나 본 헤븐 예, 강한 존재인데 또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왔을 때 그 게임에 넘어가던 첫 번째 존재가 여자거든요. 여자는 이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뭐에 약하냐 딱 보니까 먹는 것에 약해. 와, 먹고 싶다. 맛집 맛없으면 안 먹어. 여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거기에 올인하도록 하는 그게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는 거 유튜브 보고 막 쇼츠 보고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그거 누가 잘 넘어지냐면 여자가 안목의 정욕이 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약하냐면 내 남편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져서 왕이 되는 거. 내 자랑하고 싶은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가치, 그걸 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존재가 하와였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강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인의 네가 그 연약한 그 잘못한 거 그거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해줄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이 탁,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한 기쁨의 에덴 동산이 1, 2장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3장에 탁 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내 딸이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잉태하고 네가 출생시킨 그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깨부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낳는 그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너희 이 제 문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구세주가 오게 해줄게. 너희 모든 죄진과 슬픔과 지침과 피곤함에서 건져줄 구세주를 네를 통해서 보내줄게.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쓰나미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것이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봤자 땅을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을 오실 준비를 하는 아이를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출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해서 안 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낳아가지고 기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는 엄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이미 와주었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마라나타를 예비하는 그 후손이 되게 할 후손을 생산해라, 재생산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와가 이런 연약한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가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너무 김수호 목사님께서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앵콩 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혜로 남편한테 말씀을 올려야 될지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 내 한마디로 남편을 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수치심도 들어오고 또 두려움도 들어오고 숨기도 하고, 우리가 죄 지으면 잘 숨잖아요. 숨기고 싶어하고 막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문제까지 내가 다 한 번만에 영원히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엄마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섞어서 막 이야기했네요. 네 번째는 위대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막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내 딸이야. 그리고 너는 엄마야. 그리고 너는 훌륭한 위대한 배우자야,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버겁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것을 네가 누리기를 원해. 내 거 다 네 거야.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생명까지 줘서 너를 산 그런 위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오늘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